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은 악한 영에게 붙들렸던 여종을 바울 사도가 구해주는 내용을 보았었죠. 이 악한 영에게 붙들렸던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여러 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이 여종에게서부터 악한 영을 내쫓았었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앞뒤로 연결해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악한 영에게 붙들렸던 이 여종 이야기 앞에는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고,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간수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맥락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울이 악한 영에게 붙들렸던 그 여종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악한 영이 쫓겨나는 사건,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발에 채였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사건, 이런 데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팔과 다리에 착고가 채인 것 같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이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자 그리고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우리 자신의 무능함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즉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깨달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주님 오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음엔 더 잘할게요. 이건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먼저 반드시 앞에 반성이 아니라 자책과 반성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게 돼요. 그게 진짜 회개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회개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다행히 알코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적응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없어서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납니다. 근데 중3 때인가 고1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한 20몇 년을 폈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너무나 소원인데 안 끊어져요. 진짜로 폐수술을 받았는데도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줄담배 피고 친구들이 그러다 죽는다고 할 만큼 많이 폈습니다. 하루에 4-5갑이 저는 기본이었거든요. 패턴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거의 입에 물고 살았어요. 그걸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 담배를 제가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드릴 몸뚱아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하고 추악한 인생을 살았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지울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담배만이라도 끊을 수 있게 이제부터라도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로 이렇게 부르시려고 베푸신 은혜겠지만 회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이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겠습니다로 출발이 되질 않아요. 진짜로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요 선물이다.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그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출발이 나의 전적인 무능함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고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악한 영에게 붙들린 여종을 봤을 때 그 여종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았어요. 그 여종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에 바울은 그 여인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그 여인에게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실라라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 그 사제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바울 사도를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자신에게 그 일하는 권세가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 사도를 고발할 명분이 없다 보니 종교적인 문제로 가지고 와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모함을 한 거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매질을 심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실라는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 나고 발에 메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기도와 찬양이 이걸 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거기 갔을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생각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찬양을 해요? 찬양은 보통 감사할 때 하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찬양도 하고 그래야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당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무당들은 구판을 벌입니다. 신명나게 춤 한번 추고 자기 신께 기도하고 그리고 신이 전해준 대언이라고 읊조립니다. 그리고 다시 구판 벌이고 기도하고 반복합니다. 신을 설득하려고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나를 돌아봐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여기까지 온 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바울은 악한 영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음에도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혀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현실 속에서 맞부딪히게 되는 대부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자기가 붙들려 왔을 때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나는 잘하자고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자리로 온 겁니다. 바울은 내가 저 악한 영을 내쫓으면 로마 간수를 구원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악한 영을 내쫓았는데 자기에게 온 결과는 감옥에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함이 아니고 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는 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이에요. 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발이 묶인 상황이에요.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일 것이라고 믿고 간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믿고 그래서 기도로 구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죽어버렸다. 모든 게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조차도 선교조차도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 위에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를 꼭 감옥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으시고 거기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잘났어 라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은혜고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그것을 잘 전하면 될 줄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주님 다음부터 저 잘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다음에도 우리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확인시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거지 내가 네가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너를 통해서 일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나를 증거하고 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굳건하게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딸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나락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운 과정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믿게 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셔서 앵벌이 시키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 너에게 이만큼 했잖아.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한두 명 전도해갖고 와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록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할지라도 너 왜 전도 한 명도 못했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건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를 책망하시지 왜 전도 못했느냐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압박감이 생기는 이유는 주님 여기서 이제 쉬고 계십시오.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가서 전도하고 오겠습니다랑 똑같은 겁니다. 전도하기 전에 나갈 때 다들 기도하시죠. 그 기도 내용은 다들 뭐냐면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내용은 주님 먼저 가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수종드는 자일 뿐입니다. 이 일이 어찌 될지 나는 모르나 주님 역사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먼저 가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죠. 전도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 나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오히려 로마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은 바울 사도였지만 이제는 뒤바뀌어서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로마 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를 만류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신화, 로마에 당시 팽배했던 그 우상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즉 로마 신화 우상을 섬기는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였죠. 거기에 바울 사도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나온 구절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에 차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좌절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항상 앞서가시고 여러분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백성이라면 지금 이 로마 간수처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다 의탁드리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nothing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담배를 끊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걸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기에 주님 제가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의 그 끊기 위해 그리고 죄와 멀어지기 위해 그리고 죄와 단절되기 위한 싸우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힘껏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무능함이 우리를 저 밑으로 내려보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더 굳은 믿음,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신의 의지 안에 이것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빼서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전적인 무능함이 우리에게는 진짜로 복됨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너에게 줄 만큼 줬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만 달라고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네 생각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그 육체의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냐?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부분에 실망을 할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그게 제약이 될 것 같으냐? 아니다.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이 말씀은 너의 약함은 나의 복음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완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능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귀신 들린 여종, 악한 영에게 붙들린 여종을 이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착고를 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를 내적인 변화부터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을까? 뭐 하는 거지? 수십 년 신앙생활이 뭐지? 라고 부딪힐 때마다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죽은 영혼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산 영혼으로, 거듭난 영혼으로 바뀌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룩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나무가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만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려움과 낭만과 절망에 부딪힐 때 문제 해결을 여러분 안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나의 무능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해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를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때때로 낭망스러울 때가 많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참으로 찾아야 할 것, 그리고 참으로 깨달아야 할 것을 많이 놓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는 죄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기에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